이사야 57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봐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곳은 그냥 사방 어디나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래서 들에 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산에 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집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은 삶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 우상들을 그렇게 섬겨봐도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너희에게 진짜 평안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악인은 평강이 없고 의인이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누구를 연상하게 하냐면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사람, 길을 수축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던 일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진짜 평안을 찾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것을 오늘 15절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은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회개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개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회개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악한 사람들은 왜 악을 계속 저지를까요? 그게 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게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을 계속 저지릅니다. 이게 더럽다 이 생각을 하면 돼지가 그 구덩이에 왜 계속 눕겠습니까? 더럽다고 생각 안 하니까 계속 눕는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럽다, 이게 죄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것을 알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방법은 회개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마음이 회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통회하고 겸손해야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소생케 한다. 다시 내가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소생시킨다,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16절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불편한 지색을 내면 저 아이가, 내 자녀들이 상심할까봐 하나님은 불편해 표정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피곤하다는 게 뭡니까? 눈치 보면서 절절절절 매면 피곤해져요, 사람이. 집에서 애가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 눈치 안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이가 행동할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아이가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이걸 공부라고 했냐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표정 보면 애는 벌써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애는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는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 방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피곤해요. 애가 방문 닫고 지금 책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까 봐 피곤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리고 내가 다투지도 않고 내가 그에게 노하지도 않고 난 그런 표정 전혀 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를 위로해 줄 거야. 괜찮아. 공부 못한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 또 재주 있잖아. 넌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지 잘 만들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넌 잘할 거야. 공부가 인생 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통회하고 회개해서 겸손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위로해 줄 거다. 왜 교회에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소생케 할 거야.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진짜 회개하면 나는 너를 피곤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평안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말씀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를 평강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평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짜증이 나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데 짜증이 나요. 그 일 만나서 짜증이 난 겁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짜증 난 겁니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왔는데 아내를 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를 보고 짜증이 났는데 회사에 가니까 직원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만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보다 내 안에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신경질이 나 있고 내 안에 성질이 나 있고 내 안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세요. 병원에 가서 보면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은 왜 얼굴 환하게 안 웃을까? 여기가 아프거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힘드니까 얼굴 환하게 웃을 마음은 웃고 싶어요. 그런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지. 말을 나도 곱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곱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간호사에게 짜증을 내고 내가 아프니까 아픈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안 아픈데 왜 아픈 소리를 내겠습니까? 아프니까 아픈 소리를 내는 거지.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 말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내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없으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불평, 불만 가득 안고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아픈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경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네 입의 열매를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 거? 그게 회개예요. 세상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이 아니라 평생의 지은 죄를 한 번에 다 용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면 앓는 소리를 안 해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 평안의 소리를 하게 되지. 내가 평안의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네가 그 집에 평안을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거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하루도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평안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느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평안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말 들으면요. 저 사람 전쟁 일으키는 말 안 해? 저 사람 전쟁을 멈추는 말을 안 해? 말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본질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멈추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배부르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 열매를 먹고 살 거다. 죽고 사는 권세가 그 혀에 있다. 입술의 열매. 그게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종자, 씨앗을 만드는 나라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칩 그걸 만드는데 네덜란드는 종자가 반도체 칩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가 파프리카가 그 씨앗이 얼마나 비싸냐면 금 1g에 45,000원을 할 때에 파프리카 씨앗 1g이 얼마였냐면 12만 원을 했어요. 파프리카 1g에 기록에 보니까 퍼블 파프리카라고 있더라고요. 1g에 금 1g에 45,000원을 할 때에 퍼블 파프리카 씨앗 1g이 70만 원을 했어요. 한마디로 씨앗 한 알이 그렇게 소중하고 금보다도 비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성경은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배부른 말을 해라. 배부르게 하는 말을 해라.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배부르게 하는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들으면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정이 붙고. 그러니 정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은 인생이 사람이 다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겸손해지려면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배부른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말씀도 보면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오늘도 열매 있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산을 옮기는 믿음의 말. 너희가 이 산대로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푸른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의 말은 영원히 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평안이 없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 아니 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한다고 맨날 그렇게 회개를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모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족들, 이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영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소승케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평안을 빕니다.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마다 평안이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입은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맡아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기도들 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